실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먼저 실패를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경쟁, 어려운 시기, 두려움과 걱정이 자신감을 약화시키도록 허용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쓰는 대신 그들은 모든 가능한 지출을 중단하고 안전하게 플레이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생각은 실패를,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은 성공을 가져옵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더 시크릿 오브 디 에이지스 13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이 장들은 운의 본질, 우리의 필요가 어떻게 충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합니다. 로버트 콜리어는 이 장들을 통해 나쁜 운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경험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공의 비결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더 시크릿 오브 디 에이지스 4편 로버트 콜리어 나쁜 운이라는 늙은 마녀 당신은 매일 어떻게 일을 다루십니까? 당신이 발견하는 일이 두려운가요? 자신감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오는 과업을 다루십니까? 당신은 앞에 있는 일에 바로 맞서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며 잠시 멈춰 서십니까? 당신은 두려움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그 안을 계속 달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발견하는 다음 일을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루십시오. 에드거 A. 게스트 그 늙은 마녀, 나쁜 운이 당신의 문간에 진을 친 적이 있습니까? 나쁜 건강, 불운, 걱정이 당신의 발걸음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그 모든 문제의 조달 원인이었다는 것을 아는데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부정적 형태의 창조적 생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1920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업 전망이 얼마나 좋아 보였고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보였으며 삶이 노래처럼 흘러갔습니까? 우리는 1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농작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공공설비, 거대한 철도, 거의 무제한의 공장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빴습니다. 정부는 실제 돈으로 10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건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좋았습니다. 번영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의 물결이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번영이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오래전 욥이 말했듯이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번영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실패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공황,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재조정이 필요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격이 너무 높았고 재고가 너무 많았고 가치가 일반적으로 부풀려져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스를 빼내기 위해 풍선을 터뜨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최소한의 해를 끼치면서 사물을 적절한 수준으로 가져오는 질서 있는 자연적 재조정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공황은 이성을 모릅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그것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인류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것은 지옥에 있는 거의 모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두려움은 악마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대부분의 죄와 재앙과 질병과 비참함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재미나 달러로든 배당금을 끌어내지 않을 사업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맞게 추측해도 그로부터 어떤 만족도 얻지 못합니다. 모든 질병의 진짜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 속에 어떤 질병을 상상하고 당신의 몸은 당신이 그 앞에 두는 이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얼굴을 창백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먼저 심장 박동을 멈추게 했다가 망치질하는 속도로 가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은 분비물을 변화시킵니다. 두려움은 소화를 멈춥니다. 두려움은 얼굴에 선과 주름을 만듭니다. 두려움은 머리카락을 회색으로 만듭니다. 마음은 인간 신체의 모든 기능을 통제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잠재의식 앞에 두는 생각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감기나 열이나 소화불량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그것들이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의 몸에서 만들어낼 이미지입니다. 당신의 몸 자체는 단순히 그만큼의 물질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양성자와 전자의 집합체로 마치 당신 앞의 테이블이 이러한 같은 힘의 버튼들의 집합체이지만 다른 밀도를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없애면 당신의 몸은 테이블처럼 그저 불활성이고 생명이 없고 감각이 없습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부터 당신의 샘의 분비물까지 당신 몸의 모든 기능은 마음에 의해 통제됩니다. 당신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은 당신의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처럼 당신 마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위에 넣는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특정 음식이 당신을 아프게 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의 마음이 비록 그 음식이 영양가는 없지만 지능이 없는 물질이 당신을 아프게 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다면 마음은 당신에게 해나 불편함 없이 그 음식을 제거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도예가의 손 안의 점토와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점토는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할지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머리, 심장, 폐, 소화기관도 상황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지럽거나 병들거나 절뚝거릴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들은 단지 마음이 결정한 후에 그것을 따를 뿐입니다. 물질은 마음에 의해 적절하게 지탱될 때 해 없이 어떤 조건이든 모든 조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 했던 것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근육, 신경, 뼈가 자신만의 감각이나 지능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이 마음이 그들에게 반응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대로만 조건에 반응한다는 것을 배울 때 당신은 결코 다시는 어떤 기관을 불완전하다거나 약하다거나 아프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다시는 피곤한 몸, 아픈 근육 또는 찢어진 신경에 대해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은 무한한 힘, 넘치는 활력에 대한 생각을 굳건히 붙들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듯이 좋거나 나쁜 것은 없으며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재앙이 당신에게 오도록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생생하기 때문에 쉽게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인함으로써 그것은 두려워하는 것을 존재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때때로 만드는 프랑켄슈타인 괴물이며 일단 만들어지면 그것의 창조자를 찢어버리려고 돌아섭니다. 당신이 크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면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이 당신이 그것을 잃을 수단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두려움은 악마입니다. 그것은 삼킬 자를 찾아 땅을 돌아다니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입니다. 그것으로부터의 유일한 안전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피난처는 그것이 당신이 주는 힘 외에는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지식 속에 있습니다. 꿈이 사로잡은 자. 당신은 빚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그것에 집중하고 더 큰 빚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손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손실을 시각화함으로써 당신은 그것을 가져옵니다. 두려움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악이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실체, 단순히 무언가의 부재일 뿐입니다. 당신은 나쁜 건강을 두려워하지만 만약 당신이 같은 양의 생각을 좋은 건강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바로 그 상태를 확실히 할 것입니다. 기능적 장애는 오직 잘못된 생각을 통한 마음에 의해서만 일어납니다. 그것들에 대한 치료법은 약물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파른스워스는 그의 실용심리학에서 소년 시절에 체리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이 자신을 아프게 했다는 생각을 했던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둘 다 매우 좋아했지만 항상 그것들을 함께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그는 아팠기 때문입니다. 파른스워스 씨는 그에게 그러한 병에 대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유는 어쨌든 위에 도달하자마자 산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이 산성이 될 때까지는 소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잘못된 생각의 연관에 대해 그 남자를 정신적으로 치료했고 한 번의 치료 후에 그 남자는 45년 동안 그것으로 고통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전선망증이 있어서 당신 주변에 분홍색 코끼리와 초록색 악어와 노란색 뱀이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을 뱀으로부터 치료하려고 하는 의사는 어리석을 것입니다. 또는 당신 주변의 동물들이 단순히 당신의 마음에 왜곡된 시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의 시력을 개선하기 위해 안경을 처방하는 의사는 어리석을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소화불량, 당신을 괴롭히는 감기, 간단히 말해서 당신의 모든 질병은 진전선망증의 뱀만큼이나 당신의 마음에 왜곡된 생각입니다. 생각을 없애면 그 표현도 없어집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쫓아내라는 지속적인 간청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훈계가 강조됩니다. 두려움은 모든 신체적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해했고 그것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잦은 간청,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가 있었습니다. 투쟁은 있습니다. 그리고 투쟁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쟁은 단순히 실현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복할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생각의 힘이 어떤 것에 집중되면 그것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오직 좋은 것들에만, 당신이 표현되기를 바라는 조건들에만 집중하십시오. 건강, 힘, 풍요, 행복을 생각하십시오. 가난과 질병, 두려움과 걱정의 모든 생각을 당신이 당신의 집에서 불결함을 쫓아내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서 멀리 쫓아내십시오. 두려움과 걱정은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모든 질병을 가져오는 마음의 불결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추방하십시오. 인생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가진 사람을 당신의 동료들 중에서 추방하십시오. 전염병을 피하듯이 그를 피하십시오. 당신은 비난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는 시작하기도 전에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끌어내리게 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 말라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악을 행하도록 움직여질 것이라. 그 현명한 늙은 시편 기자는 오늘날 우리를 위해 글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잘못된 일을 하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초조하게 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행동을 원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훈계를 기억하십시오.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당신은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의 해변에 서서 그 안의 반영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무들, 산들, 구름들, 하늘 모두가 거기에 비추어졌습니다. 물체들 자체만큼이나 완벽하게 아름답게 말입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그러한 반영을 얻으려고 해보십시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항상 안절부절 못하고 항상 바람이나 파도나 조수에 의해 휘저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걱정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의 파도, 분노의 바람, 수고와 분투의 조수에 휘저어진다면 우주의 마음의 풍요와 풍성함을 반영할 수 없고 평화와 건강과 행복을 비출 수 없습니다. 당신은 때때로 이완해야 합니다. 당신은 마음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을 때 당신은 자신 있게 기대어 결과를 우주의 마음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잘못된 생각이 몸에 불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것은 또한 상업의 영역에서도 질병 상태를 가져옵니다. 경험은 우리가 우리 외부의 소위 악한 영향들로부터 보다 우리의 두려움과 잘못된 생각들로부터 더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탐욕, 부정직, 욕심이나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아야 한다는 두려움을 우리 자신에게 안고 그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방해하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고합니다. 우리는 불화의 모든 제한을 거부하고 어떤 것이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게 다스려질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왜 늙은 군인들이 30대나 40대의 성숙한 남자들보다 18살이나 20살의 군인들을 더 선호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더 멀리 행군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운반할 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그들은 정말로 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칠판을 깨끗이 지웁니다. 그들이 아침에 깨어날 때 그들은 새로운 날과 새로운 세상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은 하루의 신경 긴장을 다음 날로 넘깁니다. 그는 걱정합니다. 그 결과 몇 달의 힘든 전투 끝에 나이 든 사람은 신경 쇠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결코 칠판을 깨끗이 지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의 걱정을 다음 날로 넘깁니다. 그 결과 어느 날 그 부담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운명의 장벽들. 두려움은 이 세상에 실제로 두 가지 힘이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선과 악이 말입니다. 빛과 어둠처럼 말입니다. 사실은 악이 어둠만큼이나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때때로 선과의 접촉을 잃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의 구름이 우리와 선의 햇빛 사이에 오게 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입니다. 하지만 태양은 여전히 그 구름들의 다른 쪽에서 비치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들을 몰아낼 때 우리는 다시 그것의 빛을 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단지 우리의 필요에서 그것에게 자신 있게 돌이키기만 하면
선이 항상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기쁜 뜻이니라. 그리고 또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만약 이것이 무언가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이용 가능하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단지 올바른 방법으로 그를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필요가 충족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필요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우주의 마음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고 우주의 모든 것이 그것에 속한다면 당신의 사업, 당신의 일은 실제로 당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의 계획에 따라 일하는 한 그는 당신이 될 수 있는 것만큼 그것의 성공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주의 마음이 선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것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사업이든 성공적인 결론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당신의 사업을 창조했고 그것이 당신의 일에 영감을 주었다면 그러면 그것은 성공적인 결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여전히 성공이 당신의 노력을 넘어서 보일 때 마음을 부르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문제를 마음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바랄 수 있는 어떤 올바른 것이든 줄 수 있고 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안전하게 말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주의 마음이 그것들을 만들었다면 그것들은 어떤 좋은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어야 하며 당신이 그것들을 선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한 모든 수단으로 그것들을 요청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사업, 당신의 일이 좋은 일이라고 느낄 수 있다면 만약 당신이 그것이 아주 조금이라도 위대한 일의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당신은 결코 다시는 빚이나 부족이나 제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마음은 결코 그것의 일을 수행할 수단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와 빵이 필요했을 때 물고기와 빵이 온 군중을 먹일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제공되었습니다. 그가 금이 필요했을 때 금화가 물고기의 입에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우주의 모든 힘, 모든 공급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주변의 가정과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의 소유자와 같습니다. 당신 주변에는 무제한의 전기가 있지만 당신은 공기에서 전기를 끌어내어 당신의 전력선으로 보내기 위해 당신의 발전기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주변에는 무제한의 부가 있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당신 자신과 세상에 유용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당신 마음의 발전기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의 돈이나 다른 물질적인 것들의 부족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눈에 보이는 물질적 부는 마음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이용 가능한 잠재적 부와 비교하면 너무 작아서 비교가 무의미합니다. 큰 보상은 개척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카네기를 보십시오. 포드를 보십시오. 매년 새로운 발전 분야가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발견됩니다. 증기, 가스, 전기, 전신, 무선, 자동차, 비행기 각각은 아직 올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100년 전의 사람들은 아마도 발견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발견되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알려질 것 같은 모든 것이 이미 알려졌다고 말입니다. 마치 당신이 지금 일들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지난 100년 동안 취한 엄청난 발걸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은 일단 인간이 그의 잠재의식의 무제한의 힘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 미래가 우리를 위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구 표면의 모든 제곱마일 아래에는 수십억 달러 가치의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오래된 세상을 살기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수백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 보물의 일부를 찾고 이러한 방법들의 일부를 찾는 일에 투입하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길을 개척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산타 마리아호에 누가 또 있었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콜럼버스의 이름은 영원히 알려질 것입니다. 카네기는 100명의 백만장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그 자신만이 거의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우주의 마음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모든 시대의 지혜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의 일을 전에는 결코 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십시오.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의 사업을 위한 새로운 출구,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방법, 그들을 섬기는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사용하여 새로운 불을 발견하고 세상을 살기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이러한 것들에 당신의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당신 뒤에는 우주의 마음의 거대한 저수지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그것에 알려져 있으며 당신은 단지 그것들이 당신에게 알려지기 위해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만드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은 결코 무한한 풍요, 무한한 공급 외에는 어떤 것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면 당신이 좋은 것을 부족하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도 풍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는 우주의 마음이 하늘과 땅을 형성한 것과 같은 전자 에너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형성하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원합니까? 그것을 당신의 생각 속에 두고 시각화하고 보십시오. 당신의 모델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만드십시오. 필요한 첫 번째 것은 진지한 욕망, 단일한 목적으로 한 가지 일에 당신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시각화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하는 자신을 보는 것, 우주의 마음이 모든 창조를 상상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상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믿음입니다. 당신이 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당신이 받은 이것에 대한 감사, 당신이 그것을 창조할 수 있게 한 힘에 대한 감사, 마음이 당신의 발 앞에 놓은 모든 선물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진실로 네가 양식을 얻으리라. 또한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당신의 필요는 충족된다. 임종시 자녀들에게 마지막 조언의 말을 해주기 위해 침대 곁으로 불렀던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요점이었습니다. 내 자녀들아,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 정말 많은 고난을. 하지만 그것의 대부분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그 노인과 같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예상 속에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실제 필요가 올 때 섭리가 그것을 충족시킬 어떤 방법을 고안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록펠러 연구소의 회원인 자크 로에브 박사는 식물에서 발견되는 기생충들을 대상으로 1년의 실험을 수행했는데
이는 가장 낮은 등급의 생물조차도 어떤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을 우주적 공급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료를 얻기 위해 실험 보고서에 따르면 화분에 심은 장미 덤불을 방으로 가져와 닫힌 창문 앞에 놓습니다. 만약 식물이 말라버리도록 놔두면 이전에는 날개가 없었던 진딧물, 기생충들이 날개 달린 곤충으로 변합니다. 변태 후에 동물들은 식물을 떠나 창문으로 날아가 그런 다음 유리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이 작은 곤충들이 그들이 번성하던 식물들이 죽었다는 것을 발견했고, 따라서 이 공급원으로부터 더 이상 먹고 마실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굶주림으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시 날개를 자라게 하여 날아가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의 생존 공급원이 차단되고 이주할 수단을 찾거나 죽어야 했을 때 우주적 공급이 이주를 위한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만약 우주의 마음이 이처럼 그것의 피조물 중 가장 하찮은 것들을 위해 공급할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그것을 부르기만 한다면, 만약 우리가 조금의 믿음만 가진다면 그것이 우리 창조의 가장 높은 산물을 위해 훨씬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이 작은 기생충들의 필요에 대한 마음의 반응의 관점에서 볼 때, 한 민족이 바다를 마른 발로 건너는 동안 바다가 물러난다는 것이 그렇게 믿기 어려워 보입니까? 불기둥이 밤에 그들을 광야를 통해 인도한다는 것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거나 물이 바위에서 솟아난다는 것이, 큰 위험의 순간에 극한의 시기에 용감한 영혼이 모든 것을 걸었을 때 만약 우리가 믿음만 가진다면 그때가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지에서 무기력하게 쉬면서 주님이 공급하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때, 당신이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에 대해 걱정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필요가 충족될 것임을 아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몫을 했으니 당신 마음의 진이가 나머지를 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확신하며 기대어 앉을 수 있습니다. 작은 팔레스타인 국가가 한편으로는 이집트에 의해 침략당할 위험에 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리아에 의해 삼켜질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백성은 다른 하나를 막아내기 위해 어느 적과 동맹을 맺어야 할지, 딜레마의 어느 뿔을 붙잡아야 할지 필사적으로 결정하려 했습니다. 어느 쪽도 아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고요히 쉬는 가운데 너희의 안전이 있고 잠잠히 신뢰하는 가운데 너희의 힘이 있으리라.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큰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고요히 쉬고 잠잠히 신뢰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나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초조해하고 걱정해야 하며 10번 중 9번은 잘못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초조해하고 걱정할수록 우리는 더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우주의 마음의 모든 것은 그 필요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있습니다. 공급은 항상 당신이 있는 곳에 있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고난이든 가난이든 위험이든 상관없이 치료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부름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당신 뒤에 무한한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당신의 어려움에 담대하게 맞서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 힘들이 당신 주변으로 모여들어 당신을 돕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책을 쓰는 작가와 같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일종의 정신적 안개 속에서 일하지만 그가 인내하면 갑자기 그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형성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빛이 번쩍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당신은 당신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에너지의 원천을 느낍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코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려움은 당신에게 좋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마음의 운동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극복함으로써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단순한 운동으로 보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우주적 공급을 끌어당기는지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당신에게 주어진 묘기로 말입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처럼 그것들이 당신을 축복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당신이 그것들과 마주침으로써 무언가를 배울 때까지 그것들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인류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닥치든, 손실이 얼마나 일방적이든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의 길이 있습니다. 항상 이해하는 소수가 홍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가 있습니다. 그 방주의 이름은 이해, 당신의 내면의 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를 주었을 때 그들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오직 주 당신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요단강에 도착했고 그것은 그들의 길에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들과의 이해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그들 앞에서 요단으로 가지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고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어 서서 한 곳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언약궤 구약 전체를 통해 전쟁과 역병, 화재와 홍수가 인류의 공통된 운명이었을 때 이에 주와의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것은 우리와의 그의 약속입니다. 인간이 예부터 추구해온 환경에 대한 우월성을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약속의 우리 쪽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무한한 힘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주의 마음의 일부이며 그러한 것으로서 그것이 예견할 수 있고 어떤 종류의 해로부터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에서 도망갈 필요가 없고 그것들에 대해 냉담해지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들에 대해 우리의 이해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통한 우리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다룰 수 없는 상황이 아직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우주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해결책을 찾기만 하면 우리의 시련은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이해의 장소는 어디인가? 이제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평안할지어다. 만약 악이 우리를 위협하고 만약 실패, 질병이나 사고가 임박해 보인다면 우리는 이러한 악들이 우주의 마음에서 오지 않는다고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실제하지 않으며 우리에 대해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우주의 마음이 알고 있는 올바른 상태의 부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보기를, 그것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것들을 무효화할 올바른 상태를 마음을 통해 찾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것을 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필요로 할 때 당신의 필요를 위해 마음으로부터 무엇이든 전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당신의 필요가 더 클수록 그것은 더욱 확실히 충족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전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창조적이라는 것을, 그것에는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항상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당신의 걱정들을 잊으십시오. 당신의 두려움을 잊으십시오. 그것들 대신에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조건들을 시각화하십시오. 그것들의 이용 가능성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이 이미 당신이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필요가 충족되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마음이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내게 이용 가능하게 해준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감사할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이것을 할 때마다 당신은 그 생각을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잠재의식을 그것의 진실성에 대해 확신시킬 수 있는 순간,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진실로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조언을 실천에 옮기는 방법입니다. 너희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을 얻으리라. 어떤 상태도 너무 절망적이지 않고 어떤 원인도 너무 멀리 가지 않아서 이 진리가 그것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의사들에 의해 운명이 정해졌다고 포기된 환자들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 기적적인 회복을 한 경우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첫 번째 읽기에서 내가 얻은 만큼 얻기를 바랍니다. 라고 뉴욕시의 한 행복한 구독자가 씁니다. 나는 한 번 읽는 것으로부터 너무나 명확한 이해를 얻어서 병원 침대에 한 친구를 붙들고 있던 정신적 사슬을 깰 수 있었고, 그녀는 사례를 다루는 의사들의 매우 큰 놀람 속에서 3일 만에 병원을 떠났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위협받는 재앙이 막아지고 대신 좋은 일이 온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큰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찾는 것을 고집합니다. 우리는 비 오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느끼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두려워함으로써 그것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겁쟁이들은 그들의 죽음 전에 여러 번 죽지만 용감한 자는 단 한 번만 죽음을 맛본다. 우리는 그것들에 도달하기도 전에 우리의 다리를 10여 번 건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심하고 우리의 능력을 의심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심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우리의 열정을 죽이고 우리에게서 성공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나쁜 건강을 즐기는 늙은 여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소원과 욕망 뒤에 그 작은 단어 하지만을 놓습니다. 진실이기에는 너무 좋은 것들이 있다고 깊이 느끼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어야 할 축복을 보류할 수 있는 성과는 별개의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선에 제한을 둡니다. 이제 나를 시험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선지자 말라기가 외쳤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하면 모든 나라가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즐거운 땅이 될 것이라. 당신의 마음은 우주의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마음은 모든 공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전유할 수 있는 만큼의 그 공급을 가질 자격이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적게 기대하는 것은 더 적게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받는 힘을 왜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갈망이 올바른 갈망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어린 아들이 기차를 간절히 원하고
당신이 그에게 기차를 사줄 수 있다고 완전히 느낀다면 당신은 그에게 대신 그림책을 건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림책이 더 큰 교육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의 갈망이 해롭지 않은 한 그의 갈망을 만족시키려 하게 만들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주의 마음은 당신의 갈망이 해롭지 않은 한 그것들이 얼마나 사소해 보이든 당신의 갈망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또한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엄격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으로 인식하는 자비로운 힘, 꽃이 싹트고 식물이 자라게 하는 생명 원리, 풍성한 손으로 우리 주변에 풍요를 펼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만약 우리가 그가 모든 공급을 가진 우주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어린 시절의 장난감이나 성숙기의 필요를 우리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로부터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모든 걱정을, 모든 제한의 감각을 잃을 것입니다. 우주의 마음은 무한하고 무제한의 선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선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특정한 좋은 것들의 원천입니다. 그것에게는 크거나 작은 문제가 없습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참새를 먹이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완벽한 이해를 가진 사람에게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주의 마음이 모든 힘이라는 것을 알았고 모든 것보다 더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기에 죄와 질병과 죽음을 이김으로써 이 영생의 지식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 질병, 가난, 마음의 아픔이나 죽음 자체를 치유하는 하나이며 동일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 법칙은 신성한 원리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힘이나 강제력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가장 단순한 방법은 우주의 마음이 인간에 작동하는 힘이라는 깨달음으로 시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생각의 과학.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조금 확장하여 이 놀라운 사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고 전지하며 영원한 창조자이자 무한한 우주의 통치자, 그의 손바닥으로 물을 측량하시며 뼘으로 하늘을 재시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시며 산들을 저울의 작은 산들을 밸런스에 다시며 이것이 당신의 작동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우리는 우리의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이 당신의 일에서 우주의 마음의 존재를 깨닫는 정도만큼 영감을 받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의식적인 마음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때 당신의 일은 그에 따라 고통받습니다. 예수의 기적들은 그의 작동하는 힘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이 영감, 당신과 함께하는 우주의 마음의 이 작동은 당신의 모든 사업에 이용 가능합니다. 마음은 당신 삶의 한 부분에서는 자신을 보여주고 다른 부분에서는 자신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지시된 모든 과업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거나 하찮게 보이든 우주의 마음의 영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의 본성상 그것의 사랑과 베푸심은 보편적이고 공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옛 동방 전설의 처녀와 같습니다.
한 진이가 그녀를 곡식밭으로 보내며 만약 그녀가 그를 위해 찾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익은 이삭을 따온다면 진귀한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선물은 이삭의 크기와 완벽함에 비례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녀는 단 하나의 이삭만 따야 하고 그녀는 멈추거나 뒤로 가거나 이리저리 헤매지 않고 밭을 곧바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기쁘게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곡식 사이를 걸을 때 많은 큰 이삭들, 많은 완벽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앞쪽에서 특별히 크고 더욱 완벽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들을 경멸하며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곧 토양이 덜 비옥해졌고 이삭들은 작고 드물어졌습니다. 그녀는 이것들 중 하나를 고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뒤쪽의 보통 크기의 이삭에 만족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분명히 더 앞으로 가면 다시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녀는 걸었고 계속 걸었고 항상 그것들은 더 나빠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밭의 끝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작했을 때처럼 빈손으로 말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매일은 잘한 일에 대한 가치 있는 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은 행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보는 큰 것들과 비교하면 그 보상들은 너무 작게 보이고 그 기회들은 너무 하찮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지나쳐 버립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큰 자리, 멀리서 보는 빛나는 상이 단지 모든 작은 과업들의 합계, 우리가 가는 길에서 얻어야 하는 모든 작은 상들의 쌓인 결과라는 것을 결코 인식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특정한 직업이 다른 것들보다 주님의 고려를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골라내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그것이 시와 음악과 예술의 고상하고 이상적인 영역에서든 종교나 자선의 대의에서든 정부에서든 사업에서든 과학에서든 또는 단순히 가정의 일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당신의 부름에 모든 영감을 가질 자격이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보다 적게 가진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선물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각각 자기의 수고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당신은 이 우주적 공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어떤 필요가 당신에게 닥칠 때, 다음에 당신이 어려움에 처할 때 잠시 눈을 감고 우주의 마음이 그 필요가 어떻게 가장 잘 충족될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어려움의 해결책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우주의 마음의 일부인 당신의 잠재의식도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문제를 그것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는 숭고한 확신과 함께 당신의 잠재의식에 맡기십시오. 그런 다음 잠시 동안 그것을 잊으십시오. 때가 되면 그 필요는 충족될 것입니다. 윈비 글러 박사는 이 생각의 실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마음에 자리 잡은 제안은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하나님을 암묵적으로 신뢰한다면 가장 큰 힘이 건강과 균형의 확립에 활용될 것이고 그 결과는 위안과 정신 건강과 축복으로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삶의 괴로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러한 것들을 없애고 이 고통을 덜 수 있을까요? 그가 하루에 2번 조용한 방이나 장소로 가서 모든 근육을 이완하고 그를 걱정시키는 것들과 신체의 기능에 대해 완전한 무관심을 가정하고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며칠 안에 그는 자신의 감정에서 큰 변화를 발견할 것이고 고통은 사라지고 삶이 밝고 유망해 보일 것입니다. 무한한 지혜가 그 법칙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닿는 곳에 두신 법칙들을 사용함으로써 회복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해야 할 모든 것을 위한 건강과 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잠재적 삶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고리이며 그의 법칙들을 따름으로써 한 사람의 삶은 무한한 자원과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기꺼이 주시려는 모든 것과 접촉하게 됩니다. 여기에 질병 치료의 비밀과 기쁜 존재, 행복과 영생의 가능성의 기초가 있습니다. 제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확보하는 방법이고 마음은 이러한 선물들을 받는 대리인입니다. 이것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만약 아픈 사람이나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이완, 열린 마음, 그리고 믿음을 가진다면 그는 이 방법에 유익하고 변함없는 결과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의 주인. 당신은 65세에 어디에 있을까요? 65세의 6명 중 5명은 자선의 의지에 살고 있습니다. 20명 중 단 1명만이 65세에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 은행가 협회가 25세의 건강한 남자 100명을 택해 65세까지 추적했을 때 발견한 것입니다. 이 100명은 처음에는 건강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공을 위한 같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차이는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사용한 방식에 있었습니다. 100명 중 95명은 단지 그들에게 주어진 과업만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고 주도성이 없으며 일을 시작하는 용기도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 의해 지시되거나 통제됩니다. 65세의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의존적이 될까요? 아니면 독립적이 될까요?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다른 사람의 자선을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상에 있을까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당신이 그것을 배울 때까지 당신은 결코 인생의 완전한 성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 자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6개월이나 1년 후에 당신이 무엇이 될지는 오늘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선택을 하십시오. 당신은 물질을 유일한 힘으로 보고 그것에 굴복할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환경을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고 당신이 그것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볼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물질이 단지 마음의 통제에 전적으로 종속된 양성자와 전자의 집합체일 뿐이며 당신의 환경, 당신의 성공, 당신의 행복이 모두 당신 자신이 만든 것이고 만약 당신이 현재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단지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시각화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깨닫도록 노력할 것입니까? 전자는 지금 당장은 더 쉬운 길입니다. 가난과 두려움과 노년의 지옥으로 이어지는 쉬운 길입니다. 하지만 후자는 당신을 당신의 마음의 소원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리고 단지 우주의 마음에 이 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의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연의 가장 큰 힘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인생에 그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까? 기쁨은 보이지 않고 행복, 평화,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디오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그것을 듣습니다. 그것은 음파를 지배하는 법칙의 산물입니다. 법칙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매일 다른 법칙들의 표현을 봅니다. 기관차를 운전하기 위해 당신은 힘을 적용하는 법칙을 공부하고
당신이 기관차를 움직이게 할 때 그 법칙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발명의 결과가 아닙니다. 법칙은 처음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이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만약 인간이 올바른 정도로 우주의 마음을 부르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는 오래전에 음파의 법칙, 증기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발명은 단지 우주의 지혜의 계시와 펼침일 뿐입니다. 그 동일한 우주의 지혜는 인간이 전혀 짐작도 하지 못하는 수백만 가지의 다른 법칙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지혜를 당신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대로 생각함으로써 당신은 결국 어떤 큰 필요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를 발견하는 것이 그 필요를 만족시킬 공급을 찾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의 진위를 우주의 마음에서 그것을 찾도록 보내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땅. 가난한 보어 농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의 바위투성이 토양에서 생계를 꾸리려고 수년간 애썼지만 결국 절망하여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자신의 행운을 찾아 떠났습니다. 수년 후 그의 옛 농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곳이 기계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그가 꿈꾸었던 것보다 더 많은 부가 그곳에서 캐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킴벌리 다이아몬드 광산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 가난한 보어 농부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표면적인 힘으로 고군분투하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인 같은 힘을, 어떤 다이아몬드 땅보다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위대한 내면의 자아를 일깨우면 된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합니다. 모리슨 스웨트 마든이 말했듯이 인생의 대부분의 실패는 그들의 정신적 패배의 희생자들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자신감이 주는 활력과 결단력을 빼앗아가고 그들은 성공하기 위해 절반의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철학은 없습니다. 오늘날 수백만의 사람들이 평범함 속에서 더디게 나아가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무한히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평범함과 가난의 틀에서 벗어나게 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승리자가 아닙니다. 길은 항상 결단력 있는 영혼에게, 믿음과 용기의 사람에게 열립니다.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것은 승리하는 정신적 태도, 힘에 대한 의식, 지배력에 대한 감각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만약 당신이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지금 그것을 기르기 시작하십시오. 높게 자화된 강철 조각은 자화되지 않은 강철 조각의 자신의 무게의 10배를 끌어당기고 들어 올릴 것입니다. 같은 강철 조각의 자성을 없애면 그것은 깃털의 무게도 끌어당기거나 들어 올릴 힘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자, 내 친구들이여, 자신에 대한 숭고한 믿음으로 높게 자화된 사람과 믿음의 부족, 그의 의심, 그의 두려움으로 자화가 없어진 사람 사이에는 자화된 강철 조각과 자화되지 않은 강철 조각 사이의 차이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동등한 능력을 가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신성한 자신감으로 자화되고 다른 사람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자화가 없어진 사람이 비슷한 과업을 받는다면 한 사람은 성공하고 다른 사람은 실패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자신감은 그의 힘을 100배로 곱하고 다른 사람의 그것의 부족은 그의 힘에서 100배를 뺍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할지 선택하고 어떤 과업을 시도하고
어떤 길로 갈지 결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매일은 결정의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 거래에서, 우리의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끊임없이 갈림길에 서 있고 항상 선택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안의 무한한 지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일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계획이 확립되리라.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질적 시대에 우리 주변의 겉보기에 복잡한 힘들과 함께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환경의 힘에 의해 몰린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일들을 한다는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가장 적은 저항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것을 추구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높은 영혼은 높은 길을 오르고 낮은 영혼은 낮은 길을 더듬으며 그 사이 안개 낀 평지에서 나머지는 이리저리 떠도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열리는 높은 길과 낮은 길이 있고 모든 사람이 결정하네. 그의 영혼이 갈 길을. 존 옥센햄. 자,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생각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당신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들만 이미지화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건강한 생각, 행복한 생각, 성공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훈련이나 장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나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 각자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기회를 보고 그것을 붙잡고 성공의 사다리에서 또 다른 단 위로 올라갑니다. 그가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은 결코 그에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기회만 보고 그가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시각화하며 그의 안팎의 모든 힘이 그가 이기도록 돕기 위해 결합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같은 기회를 보고 그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의 능력이나 그의 돈이나 그의 신용이 그 과업에 충분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는 한 발을 넣었다가 재빨리 다시 빼는 소심한 수영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망설이는 동안 더 대담한 정신이 뛰어들어 목표에서 그를 이깁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에게 그리 멀리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내가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나는 지금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미래가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당신은 다시는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운의 변덕이나 행운의 변화무쌍함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우주의 마음만이 있고 그 마음은 선 외에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악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로부터는 공급의 부족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의 아이디어는 해변에 모래알 만큼이나 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들은 모든 부, 모든 힘, 모든 행복을 포함합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의 잠재의식에 충분히 생생하게 이미지화하여 그것을 존재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끌어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 당신이 마주치기를 원하는 경험들을 마음에 간직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셔널 시티 뱅크의 전 회장인 프랭크 A. 반더리비 고군분투하는 청년이었을 때 그는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열기를 열망하는 젊은이에게 무엇을 촉구할 것인지 성공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미 성공한 것처럼 보이세요. 라고 그의 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다른 방식으로 같은 생각을 표현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덕을 가정하라. 그 부분을 보십시오.
그 부분을 입으십시오. 그 부분을 행하십시오. 먼저 당신 자신의 생각에서 성공적이 되십시오. 오래지 않아 당신은 세상 앞에서도 성공적이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V. 부시는 그의 책 응용 심리학과 과학적 생활에서 말합니다. 인간은 무선 통신사와 같습니다. 만약 그의 마음이 무한과 조화를 이루지 않거나 만약 그가 부정보다 더 높은 진동에 맞춰 있지 않다면 인간은 잡다한 잘못된 생각의 흐름에 노출됩니다. 용감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용감한 생각의 파동을 보편적 에테르를 통해 보내서 같은 용감한 주파수에 맞춰진 누군가의 의식에 자리 잡게 합니다. 강한 생각, 용감한 생각, 번영의 생각을 하면 이 생각들은 강하고 용감하고 번영하는 누군가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풍요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가난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쉽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난의 생각을 하면 우리는 가난의 생각을 보내고 받는 방송국이 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정신적 무선을 보내고 그것은 가난에 시달리는 어떤 수신자의 의식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얻습니다. 풍요, 부유함과 번영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부족, 재앙과 가난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쉽습니다. 만약 사람이 믿음의 흐름이나 희망의 흐름으로 그의 진동률을 높인다면 이 진동은 우주의 마음을 통해 가서 같은 주파수에 맞춰진 사람들의 의식에 자리 잡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언젠가, 어디선가 당신의 생각 주파수에 맞춰진 사람에 의해 받아들여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실직 상태이고 성공, 번영, 조화, 직위와 성장의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가 그의 성공, 번영, 조화, 직위와 성장의 진동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소심하고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옹졸하게 된다면 우리가 보편적 에테르에서 시작한 이 생각의 파동은 같은 수준의 정신적 수신국에 도달할 때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며 비슷한 생각을 하는 마음은 서로 끌립니다. 만약 당신이 돈이 필요하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진동을 강하고 용감한 수신국으로 보내는 것뿐이며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끌리거나 당신이 그에게 끌릴 것입니다. 당신이 승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배울 때 당신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올바른 시도에서든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일에 대한 정당한 지배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배울 때 당신은 그것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질 것입니다. 약속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마음은 편애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 중 소수만이 우리 손에 있는 힘을 사용할 뿐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결코 초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나 나처럼 평범한 피조물이지만 그들의 잠재의식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주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헨리 포드의 놀라운 성공에 대해 말하면서 그의 친구 토마스 A. 에디슨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잠재의식을 끌어당긴다. 당신이 가진 것이 되는 비밀은 단순히 이것입니다. 지금 인생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당신의 미래가 어떠하기를 원하는지 결정하십시오. 그것을 자세히 계획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시각화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당신이 항상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는 존재로 보십시오. 그것들을 당신의 마음의 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들을 느끼고 그것들을 살고 그것들을 믿으십시오. 특히 잠들기 직전의 순간에 당신의 잠재의식에 도달하기가 가장 쉬울 때 그러면 당신은 곧 그것들을 실제 생활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젊든 늙었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시작할 때는 지금입니다. 결코 너무 늦지 않습니다. 충당되지 않은 수백만 달러. 오늘날의 사고방식과 우리 증조부 시대의 주된 차이점은 그들의 시대에는 환경이 비교적 정적이었던 반면 오늘날은 동적이라는 점입니다. 문명은 수세기 동안 거의 변화 없이 지속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죽었고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계급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었고 그것을 시도하려는 생각조차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문명이 거의 진보하지 못했던 것도 당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개선을 추구하는 신성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이 모든 변화의 핵심적인 힘입니다. 당신의 생각하는 능력은 우주 정신과 연결되는 고리이며 이를 통해 영감과 에너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정적인 형태의 에너지이고 생각은 동적인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삶이 정적이 아닌 동적이기에 멈춰 있지 않고 항상 전진하기에 당신의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당신의 생각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은 창조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현실로 만듭니다. 당신이 보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보고 믿으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것들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삶을 원하는 대로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낼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 저장소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힘, 모든 자원, 모든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모든 힘은 당신이 그것을 동적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정적입니다. 창조적 사고의 순간에 당신의 의식은 창조자가 되어 우주 정신의 힘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능한 힘을 공유하는 사람에게는 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의 내면에 있는 저항할 수 없는 생명 에너지는 그를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열망으로 밀어붙입니다. 마치 나무의 가지를 통해 흐르는 수액이 새 생명을 위해 오래된 죽은 잎들을 밀어내는 것처럼 당신도 건강과 행복, 무한한 공급의 새로운 삶을 가져오기 전에 가난과 결핍, 질병에 대한 오래된 죽은 생각들을 밀어내야 합니다. 이 생명력은 우리 모두 안에 있으며 끊임없이 출구를 찾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를 억압하면 죽게 됩니다. 의사들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는 유일한 이유가 그들의 시스템이 막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동맥의 작은 구멍들이 막히게 됩니다. 당신이 오래된 것을 버리지 않으면, 충분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실패와 질병, 죽음의 쉬운 희생양이 됩니다. 신바트 선언과 바다의 노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신바트가 노인을 어깨에 태웠을 때는 그의 무게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매달려 있었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신바트의 힘을 빼앗았습니다. 신바트가 육체적 자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원까지 모두 동원하여 그를 떨쳐내는데 성공하지 않았다면 노인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결국 신바트도 죽였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깨에 바다의 노인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단단히 매달려 있고 쉽게 떨쳐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그대로 두어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활력을 소진시키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최고의 노력을 위해 정신적, 육체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폭풍이 일어날 때 강인한 선원은 증기를 끄고 바람 앞에서 무기력하게 표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쉬운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증기를 켜고 폭풍에 맞서 싸웁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당신 안에는 어려움 속에서 번성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노력해서 얻은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세컨드 윈드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당신도 숨겨진 정신적 자원에 도달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특별한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등딱지를 위로 한 채 뒤집어진 거북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한동안 거북이는 밖에서 등딱지를 잡고 자신을 바로 세워줄 무언가를 찾아 미친 듯이 몸부림칩니다. 마치 우리 인간들이 항상 먼저 우리 자신 밖에서 도움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내 거북이는 모든 힘을 등딱지 안으로 모으고 잠시 힘을 회복한 뒤 다리, 머리, 꼬리 등 모든 힘을 한쪽으로 모아 던지면 뒤집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밖에서 도움을 찾는 것을 멈추고 필요할 때 지성적으로 마음을 호출할 때 우리는 무한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부터 무엇이든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한 가지 일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에머슨이 말했듯이 우리가 우주 정신과 접촉하는 방법을 한번 찾으면 우리는 구체의 주인이 되며 일곱 별과 태양의 해, 시저의 손과 플라톤의 두뇌, 그리스도의 마음과 셰익스피어의 기질을 가지게 됩니다. 힘의 비밀. 동부의 큰 도시들 중 한 곳에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2년 전에 사망하며 거의 1억 달러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무제한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제한의 부를 가지고 있지만 마치 그것이 수백만 달러가 아닌 수천 달러인 것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과 부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불쌍한 여인처럼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변명도 없이 당신의 손에 똑같이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제한의 아이디어, 무제한의 에너지, 무제한의 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열려라, 참깨는 당신의 잠재의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표면적인 조건에 자신을 제한하는 한,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단순히 나무를 패거나 물을 나르는 사람인 한, 당신은 짐승들보다 나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힘의 비밀은 자신의 마음이 가진 무한한 자원을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 무엇이든 될 수 있는 힘,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힘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은 세상에서 자신의 적절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브루스 바턴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서 말했듯이 어딘가에서 어떤 잊을 수 없는 순간에 담대함이 그분 예수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사렛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 말하면서 바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면에서 자신의 힘을 느꼈지만 기회는 어디서 언제 올 것인가. 그리고 책의 후반부에서 하지만 비전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명확한 소리가 들립니다. 자신 안에 무언가가 환경보다 우월하다고 감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찬란한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분명 예수의 친구들과 이웃들은 모두 그분 안에 그런 힘이 있다는 생각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 안에 그러한 힘이 있다는 생각을 비웃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병과 궁핍의 창백한 유령이 항상 곁에 있는 채로 일상적인 일을 계속하다가 죽음이 반가운 안도로 찾아올 때까지 그렇게 삽니다. 당신은 그들 중 하나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면의 힘에 대한 의식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 안에 있는 천국을 찾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의식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든 빠르게 실체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했던 일로 당신의 능력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의 일은 의식적인 마음의 도움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잠재의식이 사용할 수 있는 무한한 지식을 더하면 당신이 해온 것은 앞으로 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은 스스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정적인 에너지일 뿐입니다. 당신은 생각의 힘으로 그것을 동적인 에너지로 변환해야 합니다. 주급 25달러를 받는 사무원과 연봉 25,000달러를 받는 임원의 차이는 오직 생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무원이 임원보다 더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훨씬 더 나은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적용하여 그것으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방법을 모릅니다. 두뇌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적용하십시오. 세상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하고 따라서 당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보는 영감적인 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현실로 만들기에 충분히 믿지 않습니다. 공상으로 시작해서 공상으로 끝나는 상상력은 성격을 약화시킵니다. 공상을 현실로 만드십시오. 그것들을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될 만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만드십시오. 공상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우리가 거기서 멈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꿈들을 현실로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발명가 테슬라는 새로운 기계를 모델로 만들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한 상태로 꿈을 꾸었습니다. 모차르트는 악보에 음표를 쓰기 전에 각각의 훌륭한 교향곡을 완성된 상태로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꾸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꿈들을 시각화했고 그것들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힘은 봉사를 암시하므로 위대한 일에 대한 당신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데 모든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생각은 힘의 발전기를 작동시키는 전류입니다. 이 전류를 연결하여 잠재의식을 통해 우주의 공급을 끌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 초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당신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한 가지를 행하노라. 당신은 매일 당신의 일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당신 앞에 놓인 과업을 자신감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맞섭니까? 두려움을 안고 일을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해낼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구세군은 전쟁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호의적인 홍보를 얻었을까요? 그들은 저쪽의 군인들을 돌보는 서비스 중 비교적 작은 부분이었지만 영광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단 한 가지에 집중함으로써 그것은 도넛입니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도넛을 제공했고 그것을 잘 해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업 성공의 기초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고 그것을 잘하는 것입니다. 40가지를 조금씩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2000년 전 마르크스 카토는 부유하고 번영하는 카르타고 도시를 방문한 후 로마가 파괴해야 할 경쟁자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동포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그의 신념에 거의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끈질기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는 모든 연설의 끝에, 모든 대화의 끝에 자신의 전체 아이디어를 단일 문장으로 요약함으로써 청중의 생각을 자신이 전달하려는 것에 집중시켰습니다. 카르타고는 파괴되어야 한다. 그리고 카르타고는 파괴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단일 아이디어에 대한 집중이 위대한 국가를 파괴할 수 있다면 당신이 같은 원칙을 사업 구축에 적용할 때 무엇을 할 수 없겠습니까? 내가 처음 승마를 배울 때 나의 강사는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말은 한 가지 생각만 하는 동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의 가르침에서 유일하게 잘못된 점은 너무 좁은 영역만 다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떤 일을 잘하고 싶다면 모든 인간을 그 부류에 넣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나누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주제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가장 큰 성공 규칙, 모든 사람의 책상 위에 인쇄되어 있어야 할 것은 나는 이 한 가지를 행하노라 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하고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끝내십시오. 절반만 하고 책상 위에 두어 다음 일을 방해하게 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처리하십시오. 가야 할 곳으로 전달하십시오. 그것을 끝내고 잊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다음 문제를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윌리엄 월트는 말합니다. 두 가지 일 중 어느 것을 먼저 할지 끊임없이 망설이는 사람은 둘 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심은 했지만 친구의 첫 번째 반대 제안에 의해 그 결심이 바뀌는 사람, 계획에서 계획으로 흔들리고 변덕스러운 바람이 불 때마다 풍향개처럼 나침반의 모든 방향으로 흔들리는 사람은 결코 실제적이거나 유용한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먼저 현명하게 상담하고 그 다음 굳게 결심하며 그리고 나서 더 약한 정신을 위축시키는 사소한 어려움들에 굴하지 않고 굽히지 않는 인내로 자신의 목적을 실행하는 사람만이 어떤 분야에서든 탁월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심지어 거대한 사업도 원자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업의 기본 원칙들은 구석의 신문 가판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같은 원칙들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상업의 모든 실천은 이러한 원칙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원칙들을 배울 수 있지만 오직 민첩하고 활력 있는 사람만이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월급을 받으면 그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 시점까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당신은 자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얻으려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에 추가적인 시간과 관심과 생각을 기울일 때 당신은 주변의 군중들 위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수년간 포드 자동차 회사의 판매 총괄 매니저였던 노바로킨스는 현재 포드 사업에서 가장 큰 사냥감은 인재 사냥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 분야의 큰 인물들이 그의 말을 되풀이합니다. 진정한 능력이 필요한 일자리가 있을 때 그들은 친척이나 친구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재를 원하며 적합한 사람에게는 어떤 가격이라도 지불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항상 유망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주도성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전체를 개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어떤 한 부서나 한 과정 또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모든 생각을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의 무한한 자원을 그것에 집중시키십시오. 그런 다음 그 부서의 발전이나 그 과정의 개선을 위한 명확한 계획을 준비하십시오. 실행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들을 주의 깊게 검증하십시오. 그런 다음에야 그때서야 당신의 계획을 제시하십시오. 사업에 대한 생각들에서 이런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떤 직위가 그저 그 정도 크기이고 더 이상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직위는 종종 한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직위에서 연간 약 $1,500를 벌고 있었고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용주는 다르게 생각했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는 곧 정확히 같은 수수료로 그 직위를 연간 $8,000의 가치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차이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이 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일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작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작은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은 큰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은 큰 일들에 익숙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자가 더 작은 범위에서 일했던 때가 있었지만 자신의 일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넓은 시야를 보았을 때 그는 그 상황에 부응하여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그것을 생각하는 데 돌리면 산을 생각하는 것이 언덕을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쉽습니다. 마음은 고무줄과 같아서 거의 모든 것에 맞게 늘릴 수 있지만 놓으면 더 작은 범위로 줄어듭니다. 당신의 업무 분야에서 가능한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당신의 일로 삼고 그것을 구상하기 위해 마음을 확장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할 방법을 고안하십시오. 큰 일들은 단지 작은 일들이 모여 있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어느 아침 높은 사무실 건물을 위한 강철 골조를 세우는 작업자들을 지켜보면서 이 사실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신호로 날카로운 휘파람이 울렸고 엔진 옆에 한 사람이 레버를 당겼으며 대릭에서 체인이 내려왔고 휘파람이 다시 울렸습니다. 한 사람이 몸을 굽혀 강철보의 중심에 체인을 묶고 뒤로 물러나 다시 한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다시 엔진의 레버가 움직였고 강철보는 16층까지 공중으로 솟아올라 작은 볼트로 고정되었습니다. 전체 구조물은 비록 크고 모든 이웃 건물들보다 훨씬 높이 솟아 있었지만 계획에 따라 조립된 강철과 석재와 목재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계획은 먼저 상상되었고 연필로 그려졌으며 그 다음 신중하게 설계되어 작업자들이 따랐습니다. 그것은 모두 작은 것들의 조합이었습니다. 큰 과제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생각하면 용기가 납니다. 그것은 단지 작은 과제들의 모음일 뿐이며 그중 어느 것이든 당신은 쉽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사람들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성취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는 인내입니다. 앉아서 손을 모으고 무언가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인내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서둘러 계획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망치지 않는 인내입니다. 그런 종류의 인내를 가진 사람은 그동안 할 일을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제출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십시오. 큰 인물들이 약간의 가능성만 보이는 부하들의 제안을 얼마나 신중하게 검토하는지 알면 놀랄 것입니다. 진정으로 큰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과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는 열망입니다. 그리고 사업에서 지식은 그 어느 때보다 귀중하고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과 잡지는 구매와 판매, 제조와 배송, 재정과 관리의 방법과 이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은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독서만큼 좋은 이자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지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한 자본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항상 찾아야 하고 현명한 사람이 모기를 잡듯이 처음 그가 가까이 있을 때 사실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사업에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전의 어떤 세대보다도 훨씬 큽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신은 당신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서 가장 좋고 가장 쉽고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첫 번째 필수 요소는 미리 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순서대로 각 부분을 처리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알면 놀랄 것입니다. 또 다른 점은 일단 일을 시작하면 멈추지 마십시오. 그만둘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정지해 있는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훨씬 적은 연료로 고속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정신적으로 게으릅니다. 우리는 마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멈추지만 않는다면 고속으로 계속하기는 쉽습니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계속 나아간다면 시작했다 멈추고 다시 시작했다 멈추는 것보다 훨씬 적은 노력과 피로로 10배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효율성, 일반 효율성, 그리고 사업의 모든 종류의 효율성에 대해 수많은 책이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요약하면 모두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그것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분석하십시오. 셋째, 미리 일을 계획하십시오. 넷째,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십시오. 다섯째, 그 한 가지를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것을 진행시키십시오. 여섯째, 일단 시작하면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막히게 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신의 잠재의식에 기회를 주십시오. 프레드릭 펄스는 우리의 무의식 마음에서 잠재의식의 도움을 통해 사업 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몇 년 전 나는 한 성공한 임원이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에는 매일 업무가 끝날 때 다음 날의 가장 중요한 10가지 일의 목록을 준비하라는 조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는 다음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그것들을 마음속으로 검토하되 깊이 생각하거나 세부 사항을 정교화하지 말고 의식적인 주의가 수면 중에 포기되더라도 마음의 더 깊은 중추가 그것들을 건설적으로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있다면 밤 동안 상상력 있는 무의식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마지막 게임으로 그 특징들을 가볍게 검토하십시오.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소설, 시, 음악 작곡, 발명,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무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종종 가장 높은 수준의 건설적인 정교화의 증거를 보여주는 형태로 나옵니다. 당신의 무의식에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의 재료를 제공하고 솔직한 자아 극대화 선상에서 열렬히 생각한 소망들로 자극하십시오. 이는 지속적으로 행한다면 언제인가는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매우 가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제시할 습관이 될 것입니다. 나는 특정한 종류의 일에 천재적인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그것을 자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그 요령을 배웠습니다. 어느 저녁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는 의자에서 졸면서 책을 손에 든 채로 계속해서 단어들을 반복했습니다. 몇 분 후 아버지가 그를 깨웠을 때 그가 놀란 것은 완벽하게 그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저녁들에 계속해서 시도했고 거의 항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무실의 긴 의자에 누워 완전히 이완하고 잠재의식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3장부터 18장의 내용은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며 성공을 위해서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두려움의 생각은 실패를, 자신감의 생각은 성공을 가져옵니다. 우리 모두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의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며 이러한 원리들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여 우리의 꿈을 실현하고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